오늘은 부처님 제자들 중에 항상 부처님을 이렇게 잘 모신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을 안 들었던 사람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의 속을 좀 썩인 사람들, 누가 있나,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결혼을 하시고 아이를 하나 낳고 출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이제 얻으시고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고향에 이제 돌아와서 수많은 왕자들을 출가시키고 이제 그랬는데, 당신의 아들이 있어요. 이름이 라울라. 라울라의 뜻은 장애라는 이름을, 걸림돌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던 소식을 듣고, 내 출가에 걸림돌이 생겼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걸림돌이구나, 이걸 인도말로 하면 라울라구나 이랬는데, 그걸 보고 신하가 왕자님께서 이름을 라울라라고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걸림돌이야. 그렇게 좋은 이름은 아니죠. 이렇게 이제 아들로 태어났는데, 부처님께서 깨달음 얻으시고 다 돌아오니까 아들이 좀 어느 정도 컸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되는 이가 이제 라울라에게 가서 아빠한테 유산을 달라고 그래라. 그래. 이제 부처님이지만 이제 완전히 이제 따로 사시게 되니까 뭔가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너 유산을 달라고 해라. 부처님께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꼬맹이가 쫄쫄쫄 가서 부처님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이래.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손을 잡고 또 절에 갑니다. 그래서 그날로 출가를 시켜요. 아직 한참 어린데, 한 나이가 꽤 어려요. 초등학생 정도밖에 안 됐어. 이제 유산을 받으려면 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부처님께서 주실란 유산은 뭐였겠어요? 당신의 가르침과 깨달음이었겠지. 이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래서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오기는 왔는데, 보니까 자기 아버지 되는 부처님은 뭔가 스님들까지 그 사이에서 제일 높아. 제일 높아 싶은. 그러니까 뭔가 내가 좀 여기서 힘 좀 쓸 수 있겠구나. 이제 어른 이제 그런 꼬맹이지만 그런 마음이 든 거야. 그래서 다른 스님들 말도 좀 안 듣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부릅니다.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대야 하나를 갖고 오라고 그래. 대야. 그리고 이제 대야를 딱 가져오니까 여기에 내가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물을 떠와라. 그러니까 이제 발 씻으라고 물을 떠왔어. 네가 내 발을 좀 씻기거라.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발을 씻겨 드렸어. 이제 그 다음에 너는 이 물을 마실 수가 있냐 그랬어. 아니 발 닦은 물을 먹을 수 있어요? 발 닦은 물을 어떻게 먹어? 못 먹지. 답을 해요. 부처님, 지금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지금 이 발 닦은 물이어가지고 이제 더럽혀져서 여기는 이 물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물을 딱 버려요. 자, 그럼 이 그릇에는 너는 음식을 담아 먹을 수 있겠냐? 그래. 발 닦은 물을 담았던 그릇에다가 밥 먹어봤어요? 아유, 그런 일, 어느 부모님이 그런 일을 시키겠어? 안 시키지. 이제 바로 이제 못 먹겠다고 하지. 당연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대야를 이렇게 확 내리쳐요. 이게 밥그릇이 이제는 밥그릇이 아니지. 대야가 갑자기 찌그러졌어. 너는 저 찌그러진 그릇을 쓸 수 있느냐? 그래. 아니 아까만 해도 멀쩡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 닦은 데는 쓰는데 아무 지장 없이 잘 쓸 수 있는데, 지금은 저 찌그러져 가지고 지금 아무 쪽에도 쓸 데가 없습니다 이래. 그러다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네가 저 대야와 같다. 네가 스님들 사이에 살면서 네 욕심만 부리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처음엔 쓸모 있었지만 저렇게 더럽혀지고 찌그러져서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다. 다시는 너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죠. 부처님께서 사실 제자를 가르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은 잘 타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대야를 찌그러뜨리면서까지 격하게 교육하신 적은 이 유일합니다. 라울라가 유일해. 좀 어렵고 그죠? 어렵고 철이 없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런데 그 이후로 라울라는 굉장히 부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듣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착한 스님으로 성장을 해. 나중에는 다른 스님들이 이제 뭐 음식을 이제 탁발해서 음식을 빌어서 먹는데 음식을 못 얻을 경우 본인이 먹은 음식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굉장히 자비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수행한다. 아무도 모르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해서 밀행제일이다라는 이름을 갖고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훌륭한 스님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부처님의 마음 속상하게 했던 이제 제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라울라 존자가 되겠고, 라울라는 근데 속을 오래 썩이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좀 철이 없을 때 잠깐 썩였지 그 뒤로는 속 썩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또 난타라고 있어요. 이 난타는 누구냐면 부처님의 부친 이제 이 계셨고 그 부친이 마하파자파티라는 두 번째 부인을 얻어요. 이게 부처님한테는 이모가 되기도 하고 당시에는 이제 사촌끼리도 결혼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의 친어머니 마야 부인은 돌아가셨고 마하파자파티는 부처님의 이모이면서 이제 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부처님을 자식처럼 키웁니다. 자식처럼 키우다가 그 마하파자파티가 아이를 하나 낳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는 배가 다른 동생이 되겠죠. 동생을 하나 낳아요. 그 동생 이름이 난타라. 난타라는 이제 동생을 얻는데 이 동생이 잘생겼어요. 부처님이 조금 잘생기셨거든. 그런데 아버지가 갔다 보니까 얼굴이 비슷해. 근데 부처님과는 다르게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 예쁜 여인만 보면 너무너무 좋아했어. 근데 이도 좀 나이가 좀 뭐 이렇게 청소년기쯤 될 때인데 그 순탈이라는 그 여인을 되게 사랑했어요. 근데 순탈이도 난타를 좋아했어. 왜냐하면 다음번에 왕 될 사람이거든. 왜냐하면 부처님 출가하셨고 다음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누구냐? 난타요. 난타가 이제 무조건 왕이 돼.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 된다는 건 큰 영광이니까 순탈이도 좋아했죠. 그 둘이 이제 이게 뭐 그냥 데이트하던 중에 부처님께서 그 데이트하는 곳으로 갑니다. 둘이 이제 먹으려고 간식 같은 거 쌓아갖고 이제 누각에서 강물을 바라보며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아이고 부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면서 부처님께 본인들이 싸운 음식을 좀 드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말도 안 하고 싹 돌아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당시 예법에 뭐가 있었냐면 어른한테 뭔가 음식을 드렸는데 안 받고 가시면 그걸 들고 쫓아가야 돼. 그러니까 들고 따라오라. 뭐 그런 예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고 따라갔어요. 절까지 가는 거야. 또 부처님 왜 이곳까지 오십니까? 그래. 그냥 계속 따라와라. 이래 이제 절에 도착을 하고 나니까 너는 오늘부로 출가를 하거라. 또 강제로 또 출가를 시키셔. 당신 아들도 강제로 출가시키시더니 당신 배다른 동생도 출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왜 강제로 출가를 시키셨을까요? 부처님께서 원래 강제로 잘 출가 안 시켜요.
근데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 왜냐하면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이 석가족의 왕국은 멸망하게 돼요. 다 살해가 돼. 친족들이 다 죽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시는 거지. 여기서 왕노릇 하는 게 좋은 일이 아니다. 너 다음 내 대 이어서 왕 돼봐야 나중에 너는 몇십 년 뒤에 곧 죽는다. 그렇게 죽을 바에는 내 밑에서 제자가 내 제자가 돼서 깨달음의 법을 잇거라 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근데 본인들은 좀 억울하지. 철거한 마음이 없었는데 난 다음에 왕 될라 했는데 왕 될라는 사람을 데려와다가 출가를 시켜놓으니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난타는 말썽꾼이 돼요. 어떤 말썽들을 주로 피웠냐면 자기 애인이었던 순타리가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기와장에다가 순타리의 얼굴을 그리고 얼굴을 비비적대고 그리워서 뽀뽀도 하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기 또 뭐 했냐면 부처님과 모습이 닮았어요. 닮았어. 왜냐면 형제잖아. 형제니까 너무 닮아가지고 어디 가면 사람들이 부처님 오셨나? 그래서 가까이 와보고 아니구나 하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 부처님으로 착각할 때 사람들이 대하는 모습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자기가 몇 번 실수를 겪어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당신만 입으시는 가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부처님 옷을 똑같이 따라 제가 만듭니다. 이거 딱 옷을 둘러. 근데 모습도 흡사하지, 키도 거의 같지, 옷도 부처님 가사를 입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보지도 않고 그냥 절하고 공양 올리고 이러는 거야. 이때부터는 다들 부처님인 줄 알아, 아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가까이서 봤던 분들만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냥 깜빡 속는 거예요. 아이고 부처님 여기까지 오셨네. 그래서 다른 스님들이 일러줘요. 난타가 저러고 다닌다. 부처님 흉내를 내서 저러고 다닙니다 해서 부처님께서 불러가지고 넌 그런 일이 있느냐 하니까 또 인정을 해. 네, 부처님 제가 부처님 흉내를 좀 냈습니다 하니까 넌 앞으로 절대로 부처님의 가사를 따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계율이 제정이 돼요. 부처님께서 입으시는 가사는 스님들은 입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우리 스님들의 가사는 다른 가사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난타 때문에. 아마 난타가 아니었으면 같은 가사를 입었을 수도 있었어요. 자, 그러고 이 난타는 어울리는 이제 그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이 한 6무리, 여섯 스님이야. 여섯 무리라고 그래. 그래갖고 이걸 육군 비구라 그래요. 이들하고 어울리면서 계속 이렇게 말썽을 많이 지기고 댕겨. 또 또 했냐면 그 스님들을 스님들이 이게 방사를 잘 정해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 6무리 스님들이 가가지고 난타를 포함해서 가서 그 스님들을 몽둥이를 때리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방을 차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그걸 아시고 계율이 또 제정이 돼. 스님들을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아무튼 말썽이란 말썽은 다 피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난타가 말썽을 이제 그냥 피운 것뿐만 아니라 이 친구는 뭐가 또 문제였다고 그랬죠? 여자를 너무 좋아해. 순타리를 너무 그리워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 스님들 앞에서 그랬어요. 저는 도저히 여자가 그리워서 스님 될 수가 없습니다. 전 떠나겠습니다. 이랬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리 오라고 그래라. 와요. 부처님 보시기에는 이제 돌아가면 나중에 죽거든. 그렇죠. 그러면 보낼 수가 있겠어요? 아우, 안 돼. 어떻게든 붙들어 놔야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 데려오라 해서 너는 그 순타리가 얼마만큼 좋으냐. 그러니
아우 부처님 그렇게 전 살면서 그렇게 예쁜 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랑 말도 잘 통하고 그 친구가 있으면 저는 하루가 눈 깜짝할 새에 흐르고 지금도 그리워서 밤을 늘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러냐? 그럼 내가 다른 여인들 한번 보여주겠다 하고 이제 데리고 천상세계를 가요. 부처님께 천상세계 가니까 한 500여 여인이 놀고 있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순타리는 얼굴이 아니야. 너무 예뻐가지고 그냥 순타리 얼굴은 생각도 안 나. 부처님께 여쭤봐. 부처님 저분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가서 물어봐라. 그리고 이제 난타가 가요.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여기 천상세계에서 늘 살고 있는데 부처님 제자 가운데 난타라고 있다. 근데 이 난타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한 그 과보로 다음 생에 이 세계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부인이 될 운명을 갖고 있다. 우리 다 같이 그분의 부인이 될 것이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난타가 그냥 기분이 좋아요. 보통 좋은 게 아니야. 부인을 500명이나 데리고 산대. 근데 순타리보다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부처님과 그걸 함께 구경하고 와서는 그때부터 용맹정진을 합니다. 왜? 부처님 밑에서 공부를 잘해야 거기까지 갈 수 있거든. 그래서 용맹정진. 근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저 난타는 저 예쁜 부인 얻으려고 수행한다고 막 이런 욕을 막 먹어요. 그래도 이인은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왜 안 쓰겠어요? 자기는 정말 저 사람들은 그 이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서 그래. 나는 봤잖아. 저런 예쁜 부인을 하면 내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하고 정진을 해요. 근데 이 공부에 집중하고 정진하다 보니까 이 난타의 수행이 좀 올라온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와서 조금만 자극을 하면 이게 깨달음을 오를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올라온 거야. 의도는 불순했지만 결과물이 좋아. 근데 이걸 부처님께서는 아신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난타야, 오늘도 한번 나랑 어디 가볼래? 그러니까 예 부처님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난타랑 가는데 이번에는 지옥세계를 가는 거예요. 저 지옥세계를 구경을 가보니까 이제 난타의 표현으로만 난타의 온몸의 모든 털들이 바짝 섰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스러운 거지. 지옥이라는 모습이. 그 중에 이제 막 어떤 사람이 칼로 집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칼을 다 갈아 집을 한 채를 짓고 있어. 그래서 저분은 저기서 뭐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네가 직접 가서 물어봐라. 또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요. 난타가 또 쭈쭈쭈 갑니다.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계시오? 이러니까 내가 집을 한 채 짓고 있습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 난타라고 있는데 이가 수행을 잘 해가지고 천상세계에 가서 500여 부인과 2000년을 잘 살다가 그 다음에는 그 수행을 그 잘못된 마음을 갖고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보로 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칼집은 그이가 살 집이고 제가 그 난타를 위해서 난타를 좀 괴롭히려고, 지옥이니까 괴롭혀야지. 난타의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칼집을 잘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야. 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운 거지. 부처님께 와가지고 부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저 칼집 속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제부터는 네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인을 생각하며 수행을 했다면 이것은 여인을 생각하며 수행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집착과 번뇌와 욕심을 버리는 수행을 하거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수행을 해요. 전에는 뭔가 뭐 얻어내려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부모님께서 너 1등하면 뭐 선물 줄게 그러면 그거 선물 얻으려고 공부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타가 그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선물을 안 주면 공부를 안 하게 돼. 이렇게 된 거지. 그런데 지옥을 갔다 오고 나서
제대로 된 이제 마음을. 근데 그렇게 마음 먹게 된 데는 난타가 어느 정도 처음에 의도는 불순했지만 공부하는 법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공부하는 즐거움을 알게 된 거지. 부모님이 야야 너 성적 몇 계단 오르면 내가 뭐 폰 사줄게 뭐 이 소리에 홀딱 넘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공부에 성취가 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부모님이 선물을 안 줘도 이거 공부하는 거 재밌는데 그냥 부모님 하시거나 말거나 난 공부 재밌으니까 해볼까 이렇게 쭉쭉 하다가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지. 난타가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 끝에 아라한이 돼요. 난타가. 그래서 아주 훌륭한 제자로 뒤에 남게 됩니다. 정말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처님께 이제 뭘 괴롭혔던 이 두 사람 다 부처님과 이제 깊은 친족 관계에 있던 사람인 거죠. 어쨌든 부처님을 만나서 또 함께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 더 얘기를 하자면 가류타이라는 이제 스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스님은 아미타경을 읽다 보면 뭐 가류타이 마겁비나 바꾸라 아니루타 뭐 이런 앞에 쭉 스님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두 아라한의 급에 오른 스님들이거든요. 근데 가류타이는 원래부터 이렇게 아라한의 위치에 오른 분이 아니라 원래는 가류타이는 부처님 아버지였던 그 정반왕의 신하였어요. 이제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마가다국을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반왕이 사신을 보내요. 이제 이 나라에도 들러 주십사. 그러니까 그 사신으로 갔던 이가 누구냐면 가류타이라. 원래 공무원이지 공무원. 사신으로 갈 정도면 직급이 그렇게 낮은 직급은 아니에요. 그냥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죠. 배운 것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 이제 우리 정반왕께서 부처님을 뵙고자 하니 꼭 석가족의 나라로 방문해 주십시오. 이래서 부처님께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줄줄이 이제 출가를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줄줄이 다 할 때 그 가류타이도 출가할 생각을 합니다. 나도 출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훌륭한 왕자들도 출가를 하는데 나도 부처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가를 해요. 출가를 해서 그럼 출가를 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출가는 했는데 잘 못 살아. 좀 못된 짓을 많이 해. 그때 제가 그 난타가 다른 스님들 막 때리고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동자가 누구냐? 가류타이라. 가류타이에 어울렸던 이들이 이제 육군비구 스님들한테 스님들한테 하는 최고의 욕이 뭐냐면 육군비구라고 하는 거야. 어유 저 스님 꼭 육군비구 같네. 그럼 우리한테는 그게 최고의 욕이라. 이 가류타이가 그 육군비구의 대장 노릇을 하신 분이라. 이 가류타이는 그래서 어느 정도를 했냐면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평소에 법문하시는 걸 들으면 뭐뭐는 스님으로서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대충 짐작해서 우리는 보통 안 하잖아요. 응? 부모님께서 뭐 너 이거 공부하는 시간 외에 뭐 어디 놀러 다니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노는 거에 뭐 게임하는 거, 친구들하고 노는 거,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알아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류타이는 어땠냐면 정말 이상하신 분이야. 그런 거지. 스님들한테 이제 장식을 이제 원래 이제 우리 스님들 뭐 장식 달고 다니는 거 못 봤잖아요. 뭘 꾸미지 말라 이런 계율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 장식품도 포함되겠지라고 하는데 가류타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가류타이와 그 육군 비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꾸미지 말라. 꾸미지만 않으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귀걸이를 달아. 왜?
귀걸이를 달으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꾸미지 말라고 했지. 그러니까 귀걸이를 달고 다녀.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꾸미지 말라는 거에 사실 그것도 포함되는 건데, 이렇게 짚어줘야 알아들으니 가류타이가 또 최초로 걔를 어겼구나.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귀걸이도 달지 말아라. 그래. 그럼 그 다음에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다음에 목걸이를 걸어. 어? 그럼 또 불러. 목걸이 하면 안 된다. 그럼 갑자기 그 다음에는 팔찌를 하고 다녀. 그거 하지 말라면 발찌를 하고 다니고 허리춤에 장식을 묶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정말 답답해. 근데 이 작은 장점이 있어요. 가류타이한테 작은 장점이 하나가 있어. 별 장점이 없는데 장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그러니까 이거 귀걸이 하다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귀걸이는 절대 안 해. 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반지는 껴. 뭐 그런 거지. 뭐라 해야 되나. 조금 이렇게 눈치가 없다고 해야 되나.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뭐 그런 사람이에요. 좀 알아서 좀 생각해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의 계율이 250가지 계율을 지켜야 되거든요. 되게 많죠. 이 양반 때문에 그래. 이 가류타이와 육군 비구들 때문에 이렇게 가지수가 늘어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가류타이는 온갖 이렇게 말썽을 피우고 막 스님들도 때리고 다니고, 그 옷도 막 너무 막 귀한 옷도 입고 다니고, 또 막 화장도 하고 다녔다, 막 별의별 사고를 다 저지르고 다닙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가류타이 때문이라. 근데 이 가류타이는 또 밤에 다니는 걸 좋아해요. 밤에. 그래서 낮에 막 다니면 되는데 밤에는 안 다녀야 되는데 밤에도 돌아다녀가고 부처님께서 밤에는 다니지 말라는 계율도 제정하게 돼. 이 때문에. 그러다가 이렇게 늘 말썽을 피우고 다니다가 어떤 처녀를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음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가까이 하려고는 했으나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접촉을 금하고 이런 계율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건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 또. 그래가지고 시도하려다가 말았어. 그런데 그거를 당한 여인이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일종의 요새로 치면 한 성추행 정도 되는 것 같아. 성추행을 당하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이 일을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본인 옷도 막 더 찢어갖고 좀 과하게 이야기했어. 자기가 당한 것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내가 큰일을 당했다 하니까, 얘 아버지하고 친족들이 모여서 한 500여 명이 모여서 이 가류타이를 두들겨 팼다고 그래요. 두들겨 패가지고 온몸이 이제 피투성이가 난자가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강물에 던져버립니다. 강물에 둥둥 떠내려가다가 그 아랫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강물에 막 떠내려오는 걸 보고 구해줘요. 구해줘. 목숨을 겨우 건집니다. 겨우 건져. 그래서 근데 사람이 이제 죽을 뻔한 위기를 한번 겪었잖아요. 한번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고 그걸 부처님께서 또 이제 잘 간호를 해가지고 낫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그때부터 이제 바뀌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못되게 살아서 이런 과보를 받았던 것 같은데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럼 내가 부처님께 은혜를 갚는 것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500쌍의 부부를 불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원력을 세웠어요. 500쌍의 부부면 총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을 불자를 만들겠다고.
천명을 포교하겠다고 한 거지.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부터는 일체 계율을 어기는 것도 없고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없이 이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499쌍을 제도를 해요. 499쌍이 불제자가 되었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제 한 부분만 교화하면 되는데 그 집을 찾아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그 집에 거기 그때 마침 가류타이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범죄 현장을 가류타이한테 들켰잖아요. 그래서 가류타이를 그 남자가 그 도둑들의 대장이었어. 그래서 가류타이를 죽입니다. 그때 돌아가시게 돼요. 500번째 부부의 집에 들어갔다가 안타깝게도 살해를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장례를 부처님께서 챙겨가지고 화장도 하게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가류타이는 정말 전에는 그렇게 말썽을 부리고 하다가 어느 날 또 마음을 바꿨다가 지금 또 이렇게 어떻게 이런 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류타이는 전생에 여러 그 스님들을 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스님들을 비난한 그런 과보가 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그걸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욕도 많이 먹고, 그리고 가류타이는 밤에 자꾸 돌아다녀가지고 밤에 돌아다닌 과보로 저런 목숨을 잃는 일이 생겼다 이랬어요. 그래서 참 부처님의 속을 많이 썩이고 마음고생을 많이 시켰지만 마지막은 그래도 잘 살았습니다. 잘 살게 되었고, 그런데 이 가류타이가 그래서 뒤에는 이게 500명을 여부명의 부부를 깨달음을 이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의 성취가 다 어느 정도 이룬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 위해서 포교하러 다녔어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류타이가 나쁜 짓을 되게 많이 기록을 보면 막 굉장해요. 나쁜 일이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 쭉 보고 나면 좀 다행이다 싶은 내용도 있어. 왜 다행이냐면 부처님께서 계율을 한 20가지 정도 제자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250가지 지켜야 되지만 한 20가지 정도 가류타이 없었으면 계율이 250가지까지 안 갔잖아요. 그러면 한 몇십 가지 정도만 됐었어.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어. 그로부터 몇백 년이 흐른 뒤에 어떤 분이 뭔가 지금 사는 기준에 안 맞는 뭔가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러면 저 사람은 계율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이것을 기준할 만한 게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가류타이하고 육군 비구 덕분에 너무나 계율이 아주 섬세하게 촘촘하니 이건 하면 안 되는 거, 이건 해도 되는 거 명확하게 구분이 됐단 말이죠. 가류타이하고 육군 비구가 없었으면 계율이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스님들의 행동을 이것은 옳은지 그른지 따지다가 아마 여러 파가 갈렸을 것 같아. 그런데 가류타이 덕분에 그렇게 너무나 촘촘하게 계율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은 크게 적에 맞느니 틀리니 논쟁이 별로 되지 않아요. 계율을 보면 다 나와 있어. 아주 섬세하게 나와 있어. 그거 안 된다. 다 써 있어. 다 써 있어. 원래 이런 것들이 아마 역사 속으로 만들어지려면 수백 년, 천년 이상의 세월이 쌓여야만 이렇게 촘촘한 계율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것을 역행보살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을 잘 안 해서
말을 잘 안 들어서 그 덕분에 우리가 말 잘 듣는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뭐 나쁜 짓만 해. 저 사람 같이 살면 안 된다. 저 친구처럼 지내면 안 된다. 그러면 저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 친구가 안 하는 행동,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역행보살이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것이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있어. 그래서 뭔가 배울 것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그래 쟨 늘 저렇게 말썽만 피우노, 절대로 저 친구 닮으면 안 되겠다. 여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 사람이 존재하고 잘난 친구, 못난 친구, 어리석인 친구 다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쓸모없는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고 그 친구도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막상 대화를 해보면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간 몸 받기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 몸을 받았다는 것은 전생에 착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위의 생명체를 보세요. 이 지구에 있는 새의 숫자가 많을까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새의 숫자가 많죠. 그러면 지구상에 4발 달린 짐승의 숫자가 많을까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4발 달린 짐승의 숫자가 많죠. 그럼 이 세상에 곤충의 숫자가 많을까요? 사람의 숫자가 많을까요? 곤충이 많죠. 그죠? 개미집만 해도 도대체 개미가 몇 마리 들었어요. 벌집 하나에만 해도 벌이 몇 마리가 살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인간은 굉장히 소수예요. 소수라는 것은 이 소수에 태어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난 건 훌륭한 사람들이 태어나는 것이 인간이라. 그런데 자신이 그 훌륭하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소중함, 내 자신이 소중한 걸 알면 자신을 잘 가꿔야 돼요. 내 용모도 가꾸고 용모를 넘어서서 내 마음도 가꾸고 내 지식도 좀 가꾸고. 왜? 이렇게 태어나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 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숲을 헤매는 동물이 낫겠어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 있는 우리 사람이 낫겠어요? 당연히 사람이 낫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난 건 다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를 가꾸다 보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좋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저는 국제 구호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외를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한 40여 개국 정도를 다녔고 되게 어려운 나라 중심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에 아무 인연이 없다면 아마 거기 가면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전생에 수많은 인연 속에 어울려 살아왔기 때문에 내 전생의 인연이 그곳에도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차비를 주거나 나에게 음식을 베풀어 주는 사람이거나 나를 하룻밤 재워줄 사람들이 그런 데 가도 다 있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야. 내가 이쪽으로 가고자 하면 이쪽에는 내 전생의 인연들이 그쪽에 쭉 있어. 내 삶의 길을 이쪽으로 다시 가볼까? 그러면 그쪽에도 또 쫙 있어. 그럼 그것의 선택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거지. 이쪽으로 갈 건지 저쪽으로 갈 건지. 그러면 안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으로 간 길이 있고 또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친구들이 있는 그런 세상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좀 좋은 친구들이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친구들과 어울리는 세상을
내가 택하는 거예요. 내가 일로 가고자 하면 거기에 내 인연들이 다 있어요. 저 친구들은 나를 안 받아들일 것 같아. 아니에요. 같이 그냥 밥 한번 먹고 떡볶이도 사 먹고 어울리고 공부도 서로 묻고 알려주기도 하면 아이고 어느 사이인가 친해져 있어. 그냥 공 찰 때 공도 좀 이렇게 양보도 해주고 그러면 어느 사이인가 친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갈 길은 이 부처님 말썽을 부린 이들을 잘 살펴보면 처음에는 안 좋은 길로 갔다가 나중엔 좋은 길로 다 바꿨잖아요. 그 누구의 선택이라?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본인이. 어느 누구도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기로 결정한 순간 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려. 그래서 우리의 삶, 내 앞에 미래를 계획할 때 한번 어떤 이들이 더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고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내 자신을 가꿔 나가는 거죠. 외면도 가꾸고 내면도 가꾸고 지식도 가꾸고 인성도 좀 가꾸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는 내 주위에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있을 법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다 모여 있어. 그리고 나도 이미 그곳에 와 있어. 그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생의 인연 때문인 것이고 내가 지금 만들어 삶이 미래를 만들어 그런 계획 속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지금은 뭐 기초를 닦는 시간이라 결정의 시간은 아니라 아직은.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된다는 건 결정의 시간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내가 늘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준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도 답을 구하는 노력,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좋은 친구들과 많이 사귀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 가르침 가까이 하세요. 네.